여러분,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 증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쭉쭉 증거해 나갈 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고향 땅 밟아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밟아보지 못했고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더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바벨론은 유대인인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언어적으로도 또 음식으로도 문화로도 모든 면에서 낯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증거한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맷돌의 윗돌 같은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세상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들 사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는 일평생 왕의 보좌관으로 지방 총독을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의 벨사사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우스 왕, 또 바사의 고레스 왕. 왕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나라는 몇 개의 나라죠? 3개의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우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치하에서 총리를 역임합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는 3나라였고 왕은 4의 왕이었어요.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포로인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한탄만 하다가 그래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기만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제가 청년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린, 그래서 그의 몸의 제사를 영적 예배로 받으시기에 합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지요. 근데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데 다니엘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나를 휘감고 폭풍 속에라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방패죠. 믿음은 방패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믿음의 기능은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칼,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검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고 있죠. 내가 주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이시나요? 내가 주께 무엇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사이겠죠? 주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의왕중앙교회에 이런 감사의 고백,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원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다가 우리 이렇게 이번에 실수한 게 있다. 뭘까요? 이번에 임직 끝나고 우리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실수했다. 뭘까요? 이 다니엘 기도 했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증들이 귀하더라고요.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지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믿음의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해서 푸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또 하나의 감사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이제 건너뛰어서 2장에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니엘 6장에는 사자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흉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윗방 아니어도 괜찮고 창문 안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전에 하던 대로 미련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한 번 줄이면 어떻다고,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감사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 알았다는 말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은 내가 곧 사자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할 조건, 또 감사하지 않을 조건을 찾지만 또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찾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과 풍파의 시기에도 감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첫 번째 감사는, 2장에 나오는 감사는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반응이었다면, 6장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도 사자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한 이들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굴에 있는 사자나 그들이나 똑같은 사자입니다. 이 세상이 사자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사자굴이란 말이에요. 그 사자굴에 우리가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사자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나 저렇게 해서 죽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랬을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사는 믿음이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그러나 때로는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나의 마음과 달라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하여서도 감사, 절대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퀴즈,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 어디서 듣지 않으셨나요? 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없으시나요? 제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는 바야흐로 2025년 7월 6일 맥주감사주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절대감사, 본문은 다니엘 6장 10절, 원고도 똑같은 원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똑같은 설교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 하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냐면요, 그때 맥주감사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설교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퀴즈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하신 것에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에 감사, 절대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